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요. 작년에 이제 분립개척이 된 이후로 이렇게 처음 시작된 1기 이 제자 훈련, 이 제자 훈련이 은혜롭게 잘 맞춰지고 또 이렇게 수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제자 훈련 수료생들에게 정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고 또한 축복하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수료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참 많은 이제 새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다 보니까 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과연 이 제자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제자훈련이 우리 교회의 핵심 훈련이고 또 이 훈련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한 성도님이요 저에게 제자훈련의 그 정의가 무엇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자신이 왜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명확한 그 목표의식을 좀 본인이 가지고 싶어 했던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훈련이란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는 자리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는 자리.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본질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이제는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살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참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찾아가서 만나셨고 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함께 그들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발된 제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어쩌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을 보아도 어부, 세리 또는 유대인의 어떤 열심당원 서로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구성된 그 제자들. 예수님은 그렇게 각지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흘러가는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또 이 시대까지 바로 온 땅에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바로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예수의 본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훈련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먼저 우리 제자훈련에 대한 좀 바른 두 가지 이해를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첫 번째는요,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성경 실천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도 하고 훈련받는 자리인 것은 분명하게 맞는데요. 자, 그러나 성경 말씀을 깨닫는 그 지식만을 쌓아가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목적은요, 이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엔 이 성장과 성숙,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고 말씀만 많이 아는 어떤 그런 머리만 커가는 성도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진짜 제자로 세워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요, 그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배우는 것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요, 신앙의 기준이 높아집니다. 그냥 신앙의 기준만 높아져서 우리는 그 기준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훈련은 제대로 받은 성도님들이 가득한 교회는요,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요. 내 삶을 고민합니다.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실천하는 일 앞에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내가 들은 말씀을 내 가정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바로 그러한 내 자신의 진짜 신앙의 수준과 나의 현실을 그때서야 자각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성숙은 바로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직면하고 교정받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진짜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교재가 총 3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권의 제목이 있어요. 3권의 제목. 이것이 우리 제자반 시험에도 나왔는데, 물어보면 네, 알고 계시네요. 역시 제가 괜히 물어봤다가 망신당할까 봐 물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예요. 작은 예수가 되라.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된다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향한 우리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때까지 이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인생에 도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1년간 정말 수고하신 우리 제자훈련 우리 수료생들이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훈련을 마쳤고 또 수료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것,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제자훈련을 가장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일 때가 있어요. 내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수료증이 마치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증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그 세상적인 마음과 싸웠던 그 영적 싸움을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워가는 사람이 바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나 제자 훈련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모든 말과 우리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을 때 그 삶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자훈련 수료를 하는 모든 분들과 더불어 또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짜 작은 예수가 되기를 힘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제자훈련에 대한 바른 이해 두 번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훈련은 시작. 제자훈련은 유능한 기능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모델을 세워갑니다. 제자훈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자훈련도 결국에는 교회에 어떤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유능한 기능인, 어떤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도구가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훈련의 목적 자체가요, 그저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계산된 훈련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철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요, 그저 실익을 따져서 교회에 계산된 훈련이라고 한다면요, 저는요 절대 제자훈련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우리 간증에도 나왔지만 제자훈련만큼 비효율적인 훈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얼마나 바쁜데 목회자가요 1년 동안 겨우 이 10명에서 12명 정도를 위해서 이 제자반 훈련생들과 매주 한 번 모이면서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이 제자반 준비를 위해서 강의 준비를 하고 숙제 검사를 하고 정말 1년의 시간을 이 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적 투자를 이룬다는 것은요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기능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면요 그냥 몇 달 혹은 몇 주간 집중 훈련시키면 돼요. 그리고 사람을 임명해서 일을 하도록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훈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훈련생들의 이 성숙의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함께 나누며 또 고민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모델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리가 바로 이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제자훈련 마치면요 여러분 끝난 것 같죠? 아까 끝나서 한 달 지났는데 몸이 근질근질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역훈련이 또 있어요. 어쨌든 이 훈련이요 겨우 몇 주, 몇 달, 이 짧은 시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나누는 간증과는 또 다른 참 많은 간증들이 제자훈련에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에서는 주로 이제 기도응답에 대한 그런 간증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반에서 나누는 간증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힘써보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아끼지 어디까지 내가 내려놓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버둥거리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런 삶의 실천에 대한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훈련생은요 그동안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동안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가족을 용서하는 자리로 내가 마음 먹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훈련생도 있고, 또 어떤 훈련생은 갑자기 닥쳐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러한 간증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자녀 배우자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 우리 인생에서 겪는 바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문제들은 변함없이 내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그 좁은 길을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제자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은요 목회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득실이 있는가를 그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진행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의 모델로 서 나갈 때,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나타날 선한 영향력이 온 교회에 미치게 될 그 갑절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 변화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이 훈련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훈련. 바로 이것이 제자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으로 좀 들어와 보면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아 또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받은 그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다라는 거예요. 가지. 그런데 이 땅에 가지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놀랍게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모두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열매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진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누가 열매를 맺고 있지? 옆 사람을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열매를 잘 맺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판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각자 고민해야 할 것은 뭐예요? 과연 나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건강하게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로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면 살아있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의 영향을 통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와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훈련 수료를 하고 이 수료증을 받은 우리 제자훈련생들은 정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그 열매로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모든 열매는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힘과 능력을 누가 공급하신다고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그 가지된 우리에게 그 영향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한 모든 필요를요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근데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만 보고, 야, 그렇구나. 내가 다 구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에 직장에 취업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넣은 게 아니에요. 이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이에요. 전제 조건이 바로 이것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하면 내가 그 가운데에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의 가지가요, 아무리 예쁘고 멋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가지가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생기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된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너무나 우리는 열중할 때가 많아요. 가지된 내 삶이 좀 더 평탄하고 좀 더 다른 가지들보다 좀 더 보기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위의 다른 가지들이 볼 때도 좀 아름다워야 되고 좀 윤택이 나고 좀 굴곡이 없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된 우리의 인생이 다른 가지들이 볼 때에 좀 멋있는 인생, 좀 보기 좋은 가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리에 머무를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작 농부는 가지를 보면서 얘는 이렇게 생겼네. 참 예쁘다.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야, 이 가지는 와, 이게 뭐 굴곡도 없어. 그냥 너무나 매끈하고 예뻐. 그러면서 감탄합니까? 이 가지는 참 예쁘네. 저 가지는 뭐 못생겼네. 여러분, 아무리 가지가요, 사람의 눈에 못생기고 투박하고 굴곡이 많고 혹은 볼품없는 가지라 할지라도 그 가지에게서 열매가 많으면 그 주인은요, 그 가지를 가장 귀한 가지로 여깁니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농부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가지는요, 그 열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좀 부족해 보이죠? 가지가? 좀 엉성해 보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좀 예뻐 보이고 내 이 정도 가지는 돼야지.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그 삶의 열매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제자훈련 수료생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저 다른 가지들이 볼 때 예쁘다, 부럽다, 여러분, 그런 가지들이 볼 때 그 정도의 어떤 거기에 우리가 막 마음 팔려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이 가지가 볼품없어 보이고 좀 약해 보이고 그래도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열매가 가득하구나. 너는 참 귀한 가지다. 이렇게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가지는 어때요? 아예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통해서 농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제자로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4절을 통해 보았듯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반이요,
제자훈련 교재가 총 3권인데 이 제자훈련 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훈련이 바로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이에요. 왜 제자훈련에서 가장 마지막과 바로 거기에 이 사랑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열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에로스는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요 달라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결단과 행동하는 사랑인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고 또 우리가 이기적이었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요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다.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조건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바로 카도스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교회예요. 그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 수고와 거짓 사도들을 물리쳤던 것을 칭찬합니다. 또 믿음의 삶에서 게으르지 않았던 그들의 열심을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의 열매 맺기를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가지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제자훈련반이 3개 반이 수료했어요. 근데 3개 반이 아니라 30개 반이 되고 아무리 많은 제자훈련생 수료생들이 쏟아져 나와도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제자훈련에서 실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서 계신 우리 함꾼교회의 제자훈련 1기 우리 수료생들이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샘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갑자기 부담이 되죠?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너희 힘으로 하는 거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사랑의 열매도요.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확실한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오늘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쁨 안에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릴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요, 오늘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열매의 기쁨이 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교회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급하심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큰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내가 또한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사랑의 열매 가득한 참 예수의 제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구하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나를 통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뀐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하나님, 그날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실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간구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나의 인생이 되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삶의 능력을 고백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이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바라본다. 또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제자의 삶이 하나님 그 열매로 너희를 보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세워지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 하나님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의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온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우리의 삶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자훈련 수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또한 보냄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1년간의 이 고된 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주님의 그 이끄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참 예수의 제자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고 그 뜻대로 우리가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수료한 우리 귀한 수료생들의 삶 속에 참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건강한 가지가 되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과 삶과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세상이 기쁨을 누리고 또한 가정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은 모든 제자훈련 수료생들 머리회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